상실의 고통과 회복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건강하다가 건강을 잃으면 아픈 것도 괴롭지만 이 건강하던 내가 이와 같이 몸을 움직일 수 없다니 하는 마음의 비탄도 그게 굉장히 크게 작용합니다. 좋은 직장에 다니다가 직장을 그만두거나 퇴직하면 그 마음에 떨어지는 것이 낙차가 크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상실의 고통을 겪습니다. 사람이 특별히 재물이 넉넉하지 않고 그냥 일상적으로 살아서 컵라면을 끓여서 거기에 밥을 말아 먹으면 너무 맛있고 기뻐가지고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뷔페를 가고 그야말로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먹고 좋은 것을 먹다가 사업이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먹고 살 것이 없고 부족하니까 컵라면을 끓여 먹으면 그때도 눈물이 나오는데 그건 너무 슬프고 괴로움의 눈물이 나와. 상실의 고통이 인간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쓰러뜨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심령은 능히 병을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랬는데, 다른 번역으로 잠언서 18장 14절을 읽어드리면 그 정신이 꺾인다면 누가 그를 일으킬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꺾이면 일으킬 장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상한 마음을 끝까지 돌보사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상실의 고통에서 다 벗어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세상에 상한 심령으로 부르짖는 사람들이 무수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상실의 그런 고통을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먼저 상실의 고통을 얻은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최초 인간인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가 소위 말해서 금수저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살던 곳은 에덴 동산인데 성경의 에덴 동산은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을 거예요. 그때야 물론 두 사람밖에 없죠. 그러나 온 세상이 그런 줄만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도 마음에 와닿잖아요. 별다른 일이 있으려고 이 세상에 이와 같이 상함도 해함도 없는 세상에 내가 살고 있는데 무슨 큰일이 있으려고.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에덴에서 쫓겨나자 그때 정신이 번쩍 드는 상실의 고통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나자 에덴의 히브리어 뜻이 희락, 기쁨이란 뜻이에요. 이 세상에는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비탄과 괴로움과 슬픔이 있는 세상이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가시가 엉겅퀴가 무수히 나아가는 그런 땅을 보면서 에덴 동산처럼 복된 그와 같은 처소가 이 세상에 정말 또 있단 말인가? 내가 꿈을 꾼 것인가? 과연 내가 에덴에서 그와 같이 살았던 사람인가? 상실의 고통을 겪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아담이 좀 후회를 하고 회개를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담의 회개에 대한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 외경에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이제 정통 성경이니까 정경이라고 하고 이 정경에서 벗어난 성경을 외경이라고 하는데 외경에 아담의 유언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담이 죽을 때 정말 내가 죄를 짓지 말았어야 할 텐데 그러면서 아담에게 죄 졌을 때 하나님의 그런 긍휼히 베푸시는 음성을 아마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유언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기쁨의 동산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가득한 땅으로 쫓아냈으나 닷새 반 후에 너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여기서 닷세바는 5,500년으로 그와 같이 해석을 합니다. 5,500년 후에 메시아가 와가지고 너희를 돌이켜줄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의 약속으로 외경을 또 공부한 사람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상실의 고통을 만났어. 그리고 그때서야 정말로 아마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의지하는 아담에게 셋이라는 아들을 주었고, 그 셋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셋이 아들을 에노스를 낳았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야훼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담의 몇 대 자손에 내려가서 그때야 비로소 야훼의 이름을 불렀더라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출현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상실의 고통 속에 몸부림치지만 그 상실로 말미암아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갑절의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그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정말 빨리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실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아주 기뻐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모든 창조를 끝난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즐겁게 살고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심히 좋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 선언할 때는 아담과 하와를 만나서 동산에 거니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나갔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상실의 아픔입니다. 하나님께 참 송구한 말씀입니다만 하나님의 마음이 빈 것 같았을 거예요. 제가 수십 년 전에 애완견을 키웠는데 아이 조그만 강아지고 뭐 명품 개도 안 해. 그냥 잡종개. 그런데 그 강아지를 한 마리 얻어다가 키웠는데 얼마나 이쁜지 말할 수 없는데 내가 돌볼 상황이 안 돼. 학교 다니고 뭐하고 하니까. 그런데 온갖 집안을 어지러 놓고 또 목욕을 시켜야 돼. 그래가지고 어미집에 갖다 줬어. 그런데 화장실에 딱 들어가니까 집이 빈 것 같아. 그래가지고 다시 찾아왔어. 에덴 동산이 아무리 아름다운 것 같이 화초가 피고 먹기에 보기에 좋은 과일들이 무수할지라도 사람이 없는 에덴 동산은 삭막하고 쓸쓸한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다시 이곳을 채워야 되겠다. 다시 아담의 자손들을 돌이켜서 내 집을 채워야 되겠다. 그런 하나님의 열망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천국을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실의 아픔을 가진 사람으로 더 열심으로 주님을 믿고 주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호남 사람들이 마음에 상심이 있어요. 어떤 상심이 있는지는 우리가 자세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고 다만 객관적인 것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호남인들의 마음에 큰 상실이 있어요. 그것은 호남 사람들이 많이 비었다는 거예요. 왜? 든 사람은 몰라도 난 사람은 안다는 우리 옛말처럼 사람이 나가면 쓸쓸한 호남이 돼. 그래서 이 쓸쓸한 호남을 제가 통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에 전국에 2121만 명의 인구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런데 그 가운데 수도권 인구가 서울이 933만을 비롯해서 2604만 명. 그래서 50%입니다. 우리나라 전 인구의 50%가 수도권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 호남은 어떠냐? 호남은 광주 140만 명을 비롯해서 2024년에요. 이 140만 명의 전체가 493만 명이에요. 2024년에 호남 인구가 전 인구의 9.6%입니다.
10%도 안 돼. 그러면 이거 처음 듣는 사람 뭐 그러려니, 뭐 호남의 인구가 원래 저거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 산 사람은 상실의 고통을 알아요. 왜냐? 1949년에 6.25 전쟁이 일어나기 1년 전에 인구조사한 통계를 보면 그때 전 인구가 2020만이에요. 그 당시 2020만이고, 놀라지 마십시오. 수도권 인구가 410만 명이에요. 그래서 수도권 인구가 겨우 20%예요. 그런데 정말로 놀라야 될 것은 호남 인구가 510만 명으로 25%예요. 호남 인구가 수도권 인구보다 5%가 더 많아요. 호남은 510만 명이고 수도권은 410만 명이에요. 그런 때가 있었다. 이 나라 전 인구의 25%를 호남이 차지했는데 지금 10%도 안 된다니까요. 2.5분의 1로 더 그 이상으로 줄어들었어요. 그것이 마음의 상실이에요. 아니, 사람이 있어야 북적거리고 희망이 있고, 음식을 팔아도 사람이 북적거려야 사업도 잘 되고 즐거움이 넘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실된 것을 어찌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더 기도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회복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상실된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와 우리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쫓겨나고, 이제는 가시황건기가 나고 마음엔 두려움이 생겼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그러지 않아도 살기 힘든데 더 살기 힘들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태양과 병원균의 그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태양빛이 강렬하게 쫙 비치면 병원균이 그 태양에 노출되면 죽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지로 미워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의의 태양이 떠오르면 죄 중에 지내는 우리의 마음과 몸이 심판받고 파괴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백보자 심판을 받을 때야 우리 삶의 모든 것으로 인하여 심판하실 것이지만, 우리 평상시에 살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괴롭고 어렵고 삶이 안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메마른 땅처럼 변한 것은, 태양이 떠오르면 땅이 마른 것처럼 죄 지은 사람은 의의 태양이 떠오르면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견디지 못한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직후에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낼 은혜의 약속을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원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원시적인 복음, 프로토 이벤젤룸이라는 그런 원복음을 하는데, 창세기 3장 15절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기서 너는 이제 사람을 유혹한 뱀입니다. 사탄을 이제 말하는 것이고,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는 다 여자의 후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여자의 후손은 창세기 3장 15절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수인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를 죄악에 빠뜨리고 죄 중에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살게 하시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사탄의 머리를 주님께서 상하게 하시고, 사탄의 권사와 정사를 십자가로 말미암아 도말하시고 우리로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그런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믿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굳건히 믿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 태어났을지라도 이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저주에서 벗어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이 잘못되면 내가 원래 태생이 그래. 그 말은 자기 사주팔자가 나쁘다는 거예요. 자기 운명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옛사람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기지 않으면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사, 십자가에 달리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난 이제 저주에서 벗어난 사람이 되었다. 나의 잘못된 모든 사주팔자 운명은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이 우리를 끌고 가가지고 죄악과 온갖 나쁜 중독으로 우리를 끌고 갔는데, 끌고 갈 수 있는 근거가 소가 왜 끌려갑니까? 소가 힘이 얼마나 센데 이 코가 깨었거든. 코뼈에 그러니까 이 코가 제일 예민하고 아픈 데인데 그걸 잡아당기니까 코가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있으면 마귀에게 끌려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청산되었은즉 죄가 있어서 마귀가 끌고 가려면 금방 빨리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회개한 이후에도 옛날 지은 죄로 말미암아 너는 나쁜 놈이니까 내가 너를 괴롭히겠다고 끌고 갈 때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나를 괴롭히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이뤄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다 이뤄놓으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주장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의 행동입니다. 1864년에 독일과 덴마크가 전쟁을 했어요. 독일이 나라가 크죠. 그래가지고 프로이센이 덴마크의 좋은 땅을 다 뺏어버렸어요. 그때 달가스 대령이 있었는데 아마 그 당시 참전을 해가지고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전쟁에 패가지고 나라가 멸망하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좋은 땅을 뺏긴 후에 달가스 그 부자는, 아버지와 아들은 밖에서 잃은 것을 안에서 찾자라는 그런 기치를 들고, 좋은 땅은 다 뺏겼지만 얼음 땅을 우리가 개간하고 거기에 나무를 심고 새로운 것으로 만들자 해서 개간했어요. 그래서 낙농업을 하고 그 땅을 농사 지을 수 있는 땅, 풀이 자라는 땅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덴마크가 낙농업으로도 굉장히 발전했을 뿐만 아니라 놀라지 마십시오. 2025년에 세계의 그런 모든 1인당 그 국민소득에 덴마크가 독일을 앞질렀어요. 1인당 국민소득에 덴마크가 8위에 독일이 17위에 한국은 32위에 덴마크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삽니다. 옛날에 땅도 다 뺏기고 형편없는 그 나라가 자기를 이긴 독일을 지금 1인당, 물론 국민 전체에 대한 것은 독일 인구가 많기 때문에 훨씬 규모가 크죠. 그러나 1인당으로 하면 덴마크가 독일을 이겼어요. 밖에서 잃은 것을 안에서 찾은 것입니다. 밖에서 잃은 땅 다시 독일하고 전쟁에서 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것에 대한 최선의 노력과 노력을 기울여서 성공의 일을 거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벼슬길에 나갔을 때 정조대왕의 사랑을 받아서 많은 일을 했어요. 수원에 그와 같이 왕궁 성도 짓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것으로 우리가 정약용 선생을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정약용이 간신들의 모함을 받고 강진으로 유배됐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18년을 유배 생활을 하는데 주막집에서 그와 같이 몇 년 살고 다산초당을 또 지어서 살고 그러면서 내가 충성을 다했지만 돌아온 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자포자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했으면 아무 일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다기를 다 굳혀서 책상다리를 하고 딱 앉아가지고 글을 써. 민심서를 비롯해 책을 500권을 썼어. 500권. 그리고 그거 쓰는 것이 쉽습니까?
책상 다리를 하고 앉으니까 복숭아뼈가 바닥에 부딪혀서 이것이 닳고 아파가지고 복숭아뼈를 과골이라고 그럽니다. 과골 3천. 복숭아뼈가 3번이나 구멍 났다. 또 풍이 왔어요. 손이 떨려서 글을 못 써. 이 손을 끈으로 묶어서 천장에 매달았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매다는 것을 가지고 집필을 합니다. 우리가 잃은 것이 있으면 갑절히 노력을 하고 더 피땀 흘려서 회복을 위해서 전진해 나갈 때 우리에게 반드시 내일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몇십 년 전에는 한국 기독교의 크리스찬들이 전 국민의 20%대의 크리스찬이 있었고 부흥했어요. 오늘날 10%대입니다. 엄청나게 줄었어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전도하러 나아가면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하긴 해야 되는데 이때 우리는 밖에서 이런 것을 안에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안에서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적 회복 운동과 영적 경건의 배가 운동, 따라서 하세요. 경건 배가 운동. 경건을 배로 늘리라. 평소에 30분 기도한 사람은 이제 1시간 기도해야 돼. 왜? 나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리고 한국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30분은 나를 위하여, 30분은 나라를 위하여 투자, 한국 교회를 투자하는 거야. 하루에 5장씩 성경 읽던 사람은 이제 10장 읽어야 돼. 10장. 11조가 다 줄었어요. 그러면 11조를 준다고 11조 많이 하려고 어디 가서 돈을 어디 투자 직업을 많이 합니까? 아니면 폐지 주어가지고 그거 11조 주는 거 많이 할 수 있겠어요? 11조 주는 대신에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 나온 사람은 2번 나와요.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2번 나오는 사람은 4번 나오고 새벽 기도를 나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제가 이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맞아, 내가 7월부터 성경 통독을 시작해야 돼. 생각해 보니까 성도님들이 이 더운 데 와가지고 더위 먹었다고 하면 제가 또 냉수 들고 신방 가야 되니까 그래서 어떡할까 하다가 8월부터 우리가 성경 쓰기 성경 암송 그 대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그것을 성경을 쓸 수 있고 인터넷으로도 다 할 수 있어요. 이번에 모든 성도님들이 참여해서 경건 배가 운동을 참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살 길, 그것이 살 길. 밖에서 이런 것을 안에서 찾는 거예요. 밖에 이미 일어나고 그 모든 것이 없어졌는데 우리 힘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의 썰물이 나가면 인간이 아무리 끌려 내려가는 물을 가두고 해도 바닷물이 나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밀물이 다가오면 우리에게 위대한 성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세 번째, 회복의 기쁨과 갑절의 축복입니다.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밀물처럼 우리 모든 가정과 직장과 삶과 교회에 차고 넘치는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때를 우리가 앙망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36편 23절 이하에 보면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가 지금 비천해. 그러나 그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는 반드시 회복됩니다. 상실의 고통에서 주저앉아 있지 마요. 사람 아무도 안 오면 아무도 안 온다고 하지 말고 성경 쓰고 성경 읽고 외우고 있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래서 밖에서 이런 것을 우리 영적인 회복을 통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잃은 양이 있는데 100마리에서 1마리 양이 없어졌으니까 그 목자의 마음이 너무 아파요.
여기서 잃은 양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폴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아폴룸이라는 단어는 손상되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잃은 양이 목자가 싫어가지고 도망간 그런 잃은 양이 아니라 아마 어디가 다치거나 손상되어서 한 마리가 잃었어요. 그러니까 이 목자의 마음이 애가 타는 거예요. 그 착한 양이 어디 갔을까? 또 그 잃은 양은 마음의 상처를 받아가지고 또 교회에 여러 가지 일을 보면 상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을 굳건히 먹어야 돼. 굳건히 먹어야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마음에 시험 들게 하거나 아프게 하는 일이 뭐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인간의 연약함 때문도 있고 마귀가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죠. 그때 손상이 돼요. 그래서 손상된 양은 왜 나를 찾아오지 않나? 왜 나를 성도님들이 찾아오지 않나? 왜 목자가 나를 찾아오지 않나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자가 부지런히 가서 그 잃은 양을 찾으니까 잃은 양이 목자를 보고서 눈물이 글썽거리니까 이 목자도 눈물을 흘리면서 얼마나 기쁜지, 너 나쁜 놈 하면서 목자가 자기 막대기로 때리면서 양을 모르고 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깨에 메고 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회복하면 갑절의 기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갑절의 기쁨. 10드라크마의 그것을 꿰서 남편이 아마 선물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얗게 빛나는 그런 것으로 꾸러미를 하니까 이 빛난 무슨 뭐 여기 그 띠 같은 게죠. 그런데 하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남편의 사랑의 증표일 뿐만 아니라 얼마나 아쉽습니까? 그래서 부지런히 그것을 찾았을 때 이웃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내가 잃었던 동전 찾았다는, 잃었던 동전 찾아야 본전입니다. 그런데 이웃을 불러 모아서 그렇게 같이 기뻐하려면 얼주가 아이스 커피라도 사야죠. 아이스 커피라도 아이스크림이라도 사줘야 돼. 물질적으로는 더 손해. 그러나 그 기쁨이 말할 수 없다. 그 못된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버지 돌아가시면 우리에게 유산 줄 거니까 미리 나눠달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받아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어요. 아버지가 생각하니까 불효가 이런 불효가 없고 괘씸하게 할 령 없어. 그런데 그 아버지가 하룻밤 지나고 이틀밤 지나다 보니까 상실의 아픔이 더 커. 재산이 없어진 것도 서운했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아들이 더 귀중하다. 그래가지고 아들이 내 기다리는 거예요. 아들이 거짓골로 먼 데 있는데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그런데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아무리 거지로 분장해도 다 알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멀린데 뛰어가서 그 아들에게 물질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해서 금가락지 띄워주고 좋은 옷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푼 회복의 기쁨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이 한때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병에 걸려서 그야말로 신음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욥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욥기 중심사항이야.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다. 끝까지.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극렬히 타는 풀무불 앞에서도 우리가 비록 풀무불에 던져질지언정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우상 숭배는 하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처럼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의 상심과 낙심이 있을지라도, 사람이 마음이 상심하면 자포자기해서 나쁜 거 마시러 밖에 나가거나 온갖 그런 잘못된 일을 행할 수 있어요. 자포자기하면 삶이 헝클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조심해야 돼. 그때 마음을 지키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은즉 내가 지금 어려움에 빠지지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까닭이 없다. 그것을 믿고 끝까지 지키면 욥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욥이 갑절로 축복을 받았고 병에 걸려서 금방 죽을 줄 알았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일종의 피부암 걸린 것 같아. 그런데 욥이 다시 살아났어요. 욥이 140살까지 살아나고 자식들을 새로 낳아가지고 자식들의 4대까지 자손을 번창한 것을 보고 욥이 천수를 다하고 죽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회복의 기쁨과 풍성한 은혜를 갑절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끝까지 인내하여 하나님께서
갑절로 축복해 주시는 은혜를 다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잃어버린 고통은 말할 수 없습니다. 상실의 고통으로 비탄에 빠지지만 말고 밖에서 잃은 것을 안에서 찾자는 달가스 부자의 그 같은 행동이 오늘날 덴마크가 독일을 앞질렀다. 평소시보다 갑절로 성경을 읽고 갑절로 기도하고 갑절로 교회를 찾아 나와서 영성의 경건 배가 운동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도 건강에 있어서도 갑절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다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